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내은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4장에서는 계속해서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한 죄, 즉 고의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족장으로 대표되는 공동체 리더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가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오고요. 2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평민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 규례가 나옵니다. 평민의 경우 암염소를 드리는 경우가 27절부터 31절까지, 또 어린 양을 드리는 경우가 28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앞선 본문에서는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의 속죄제 규례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는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 규례가 나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사장, 족장, 평민의 속죄제 제물이 다 다릅니다.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족장은 숫염소, 평민의 속죄제에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직분이 높을수록 더 범죄에 조심해야 된다. 중직자가 잘못하면 회개를 더 많이 해야 한다. 이런 해석과 적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만인이 제사장인 신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직분에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직분자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 더 많은 회개를 해야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자를 향해서 가중 처벌을 내리신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 족장, 평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제 규례를 자세히 명령하신 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직이라는 건 없습니다. 더 거룩한 직분, 더 높은 직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고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같습니다. 누가 지으면 죄가 더 크고 더 작고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구체적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고의가 아닌데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 모르면 그분의 법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도로가 시속 30km 도로인지 60km 도로인지 100km 도로인지 모르면 과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교통 혼잡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이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에는 항상 몇 킬로미터 제한이다라는 표지판을 두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범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서로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서 알게 해야 합니다. 한번 배웠지만 잊고 또 부지 중에 범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적용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르쳤으면 그대로 지키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 일은 지속적으로 모이고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교제하는 이 교회와 가정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서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범죄하지 않도록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가는 모든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